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9개월 만에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감격의 예배를 우리 드리는데 서로 복을 빌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우리 함께 얼싸안고 참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눌 수는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니까 부탁드릴 것은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또 마칠 때 귀가하실 때까지 방역을 마스크를 철저하게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섬김의 표시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5장 일어서신 대로 감격적인 찬양을 함께 드리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통일 찬송도 115장입니다. 만 백성 맞으라 한결에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악을 품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조간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고르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에 한인 침례교회 문을 열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붙들어 주시고 예배 드리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많은 어려움과 불안 속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저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팬데믹 영향이 저희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소망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성탄 주를 맞이하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 삶이 더욱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거룩하고 헌신하는 청지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2021년은 저희 한인침례교회가 주님 나라 위에 섬기는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 되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권영훈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된 말씀으로 오늘도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 뜻을 따르면서 건전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주 목자 모임은 제자도 7과 8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자도 공부가 이번 주일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듀오로 모입니다. 우리 목자님들 가정에서 깊이 묵상하시고 좋은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작년 한오부 예배가 11시 매주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2세 청장년 예배도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청년 학생부 예배는 당분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회인고로 여러분들이 사정에 따라서 대면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졸업식이 있습니다. 오는 12월 25일 2세 교회학교 교육부 졸업식이 1시 30분에 2세 청장년 성탄절 축하 예배와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학생부가 1명, 유년부가 2명, 유치부가 5명이 되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성탄 축하 예배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작년 한오부 오전 11시, 2세 청장년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1일 금요일 있겠습니다. 작년 한오부는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역시 본당에서 2세 청장년 오후 1시 30분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12월 25일이 금요일이고 1월 1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새벽 예배를 쉽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이 이제 어느덧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새해 특별 저녁 기도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8일 금요일까지 오후 8시에 본당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세 여름 수련회가 내년도 1월 9일과 10일 날 2세 청장년과 유치부가 함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유년부는 내년 2021년 1월 12일과 1월 13일 이틀간 또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 청년은 2월 15일과 16일 휴일을 기해서 또한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장소는 교회에서 갖게 되겠습니다. 2020년이 저희 교회가 회계 연도가 11월 말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을 이제 단톡 공식 카톡방에 게재를 해 드렸습니다. 전체 보고가 결산과 예산에 대해서 2페이지만 일단 올려드리고 대면 예배 시에 월별 자세한 보고는 프린트로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교회 살림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이덕희 재정부장님 또 위원장 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많은 격려해 주시고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이덕일 재정부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달력이 이제 프린트돼서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에 각 가정마다 한두 부씩 필요한 대로 수령해 가시고 혹시 배불 못하신 분들은 소속 목자님께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우리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통독을 권고하셨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라고 30독이 아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늦었더라도 말씀 붙들고 통독에 매진하는 이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김영주 사모님께서 건강하게 지난 화요일 12월 15일 모친상을 잘 마치시고 미국 방문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개월 만에 아버지 앞에 대면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아버지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아버지의 손에서 받은 물질이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금하였습니다. 이 헌금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는데 그리고 선교지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병이어로 축복하셔서 어려운 이웃들을 이 사회를 섬기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한인교포사회 교회들마다 은혜 베푸시고 이 아르헨티나를 돌아보시고 모든 환난과 기근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또 하늘문을 열으시고 배고픈 저희들에게 하늘의 양식 먹이시고 영혼의 무마름 속에 생수를 마시는 복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이종을 주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주님의 종으로 성령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을 서로 얼굴을 만나니까 좀 반갑습니다. 또 만나는 날이 성탄주일이라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마지막 책 제자도의 5과에 나오는 단순한 삶입니다. 이 단순한 삶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88년 동안 실제로 살았던 삶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았던 삶의 간증이죠. 그러면 왜 단순한 삶을 사는 겁니까? 왜 우리가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까?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많은 분들이 검소하게 살고 절약하고 하는 동기가 더 많이 쌓는 겁니다.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높게 쌓아서 자랑하고 그러죠. 내가 더 부자다. 내가 더 큰 부자다. 그거 자랑하려고 검소하게 살고 절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크다. 너희 교회가 더 크다. 이 세상은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자랑하고 그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검소한 삶은, 단순한 삶은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검소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다가 얼마나 더 많이 쌓느냐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하늘나라에 하늘의 보화를 얼마나 쌓느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은 이 땅에서 쌓지 않고 이 땅에서 나누는 삶입니다. 얼마큼 나누고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물질과 소유를 얼마큼 나누고 살았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고 마지막 죽을 때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쌓은 것은 다 썩고 마는 것이죠. 하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됩니다. 영혼이 보여야 되고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은 이 땅밖에 안 보이니까 이 땅에서 결사지게 되는 거죠. 이 시대 풍조는 참말로 치열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누가 더 많이 벌었느냐, 누가 더 많이 쌓았느냐, 이걸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불만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성탄의 삶, 오늘은 성탄주일이죠. 성탄주일은 단순한 삶의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완전한 나눔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노동자로 몫으로 30년 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닮아가야 될 완전한 그 섬기는 삶, 단순한 삶의 롤 모델이죠. 모범이죠. 여러분들 이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할 때에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거나 또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줄인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 그 영광과 존귀함과 그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그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빨간 아기로 오신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누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목마른 인생들을 위해서 그 피를 다 나누시고 아무리 가져도 허기지고 배고픈 인생들을 위해서 그 몸을 다 찢어서 영혼의 양식으로 삶의 양식으로 주셨죠. 이게 예수님의 단순한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나눔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그 10월 달에 공부하신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느니라. 그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처절하게 가난했다. 그 이유와 동기는 뭐냐? 가난한 우리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도둑놈으로 온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도둑놈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자유를 빼앗아가고 내 권리를 빼앗아가고 내 물질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이 예수님입니까? 그렇게 마귀는 오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에게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부유하게 했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상속을 받습니다. 하늘과 땅의 엄청난 상속을 받는 상속자로서 존귀한 자로 부유한 자로 삼으신 것이죠. 이 모범을 따르는 우리들은 가난에 처할 줄도 배워야 되고 부요에 처할 줄도 배우는 단순한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존 스토튼 목사님의 제자도의 단순한 삶의 내용은 많아요. 6가지입니다. 오늘은 2가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삶의 내용 첫째는 공동체 삶입니다. 단순한 삶은 혼자 사는 거 아니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같이 잘 먹고 같이 잘 사는 것이다. 공동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 삶. 이게 단순한 삶입니다. 앞을 보세요. 신앙생활은 2가지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헬라 대문자로 쓰면 X입니다. X. 그리스도 X예요. 이 X의 이 꼭지점이 바로 나입니다. 나. 나의 하나님은 이래 됐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자녀와 가정과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습니다. 태양과 별과 달과 바람을 이 여름을 다 받는 거죠. 이게 X의 윗부분, 이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X의 이 밑부분, 밑에 밑부분이 뭐냐면 이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물질과 시간을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누는 겁니다. 이 나눔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없이 인간적인 자기 의로 많이 구제하고 나누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눔이지만은 그래도 그게 좋은 거죠. 그러나 먼저 나의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정상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33년 사시고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예수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단순한 삶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인 50일째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죠. 예수의 영이 오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응아하고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게 신약 첫 교회, 첫 악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제2탄생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거지, 이거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2의 탄생이신 제2의 성탄절인 그 교회의 첫 모습, 그거는 단순한 삶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인데 거기 보시면은 베드로의 첫 번 설교는 부활 설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죽음의 두려움을 꺾으시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았습니다. 근데 이 3,000명의 대부분이 본토백이 유대인이 아니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민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먼 나라에서 이렇게 모국인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예요.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훈련을 더 받아야 되니까 집에 가지 않고 고향에 안 돌아가고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가고 거기서 머물러서 계속 은혜 받는 겁니다. 훈련 받는 거예요. 이렇게 3개월, 6개월 훈련 받으니까 그들이 갖고 온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들이 서로 자기 것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자기 재물을 내놓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함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서 생활하도록 챙겨준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이에요. 그 중에서 44절, 45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며.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 가난한 1세기의 시대에 일반 사람들은 끌고 모으고 흑착같이 쌓고 축적하는데 경쟁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은 나누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과 반대입니다. 역전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고
또 칭찬했죠.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 단순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이 바로 단순한 삶을 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더 큰 교회 짓고 경쟁하고 더 많이 쌓고 그래서 교회가 기죽화가 되고 특권층이 되면은 그 교회는 나눌 게 없어요. 나눌 힘이 없어요. 너무 안으로만 모아지다 보니까 자기 세력만 강화시키고 자랑하다 보니까 나누지를 못해요. 그거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의 교회예요. 마귀는 악착같이 남고도 빼앗고 도둑질하니까. 그건 도둑놈의 교회지. 그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오늘날 있는 거예요.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있잖아요. 이 세상의 풍조가 교회도 들어와가지고 교회마저 같이 경쟁하고 내 교회가 더 크다. 우리 교회 헌금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고 의시되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나눔에 있는데 자꾸 쌓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또 교회가 그 돈 때문에 또 분열되고 싸우고 합니다. 교회 싸우면 90%는 돈 때문에 싸워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고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가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행전 2장의 나눔은 강제로 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나누라 그래서 나눈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강제로 무력으로 나누게 하지요. 사탄의 방법이에요. 자발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삶은 자발적으로 그 큰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게 흘러나오는 것이지 받은 걸 흘러보내는 것이지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동기가 다릅니다. 이 나눔에도 동기가 달라요. 공산주의 나눔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랜 세월 쌓기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눕니까? 불가능. 이렇게 문둥이 손처럼 안으로 오그라들고 끌고 모으던 사람이 이걸 펴는 것은 불가능해요. 장애자니까 펴지를 못해, 나누지를 못해요. 마음은 그래야 되지, 생각은 그래야 되지 하지만 실제는 못해. 장애자예요. 장애자가 되어서 나누지 않습니다. 이걸 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오그라든 손이 펴집니까? 문둥이 손처럼 쌓는 거는요, 영적인 죄는요, 문둥병이에요. 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성탄절 되면 막 쇼핑 다니고, 명품 구하고, 야단하면서도 목장 선교지에서 섬기는 선교지나 선교사람들을 나누지를 못해요. 그렇게 쇼핑하면서도 못 나눠요. 그 쇼핑한 거 씁니까? 그냥 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유행진하고 썩죠. 이게 오늘날 이 시대 풍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눔을 교육받고 해야 되는데 1세대 여러분들은, 나이 드신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난도 겪고 실패도 겪고 참 어려운 세월을 사셨기 때문에 이 나눔에 대한 그 공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2세들이나 3세들은 그 가난을 본 적이 없어요.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 2세, 3세들이 나눈다는 것은 이게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그런 가치관이 없어요. 더군다나 사회주의가 발달된 아르헨티나에서는 나눔이 아주 어렵습니다. 나누는 것은 정부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거지 개인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생각 안 해요. 그 정부가 하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나.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했어요. 근데 성령님,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나눔의 불이 부어졌어요. 이 십자가에 불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움으로 이게 손이 펴지고 나눔의 삶이 시작된 거죠. 사람 스스로 교육받아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할수록 많이 모을수록 성공할수록 더 인색해져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인색해요. 악착 같습니다. 나는 항상 도움 받아야 돼, 대접 받아야 돼,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더 나누기 어려워요. 왜 도움만 받아야 됩니까? 나도 나눌 게 많잖아요. 중부기도로 나누고 위로하시고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나눌 힘이 있었는가?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똑같은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두 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 33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기 보면은 소유와 재물을 파는 동기가 나와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주 예수의 부활의 신앙이 들어와야 돼요. 이 부활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신 권세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 게 부활 아닙니까? 미래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가난을 수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워하고 사그라 제상이 부끄러워한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 말씀처럼 사람들은 뭔가 부끄러워하는 게 있고 수치스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이민 다 오래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실패하고 어려워져서 이렇게 가능하게 됐나 하는 그런 것이 피해의식, 패배의식, 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직접 듣기도 합니다. 목사님, 나는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할 게 뭡니까? 정말 부끄러워할 거는요, 쌓기만 하고 나누지 않았던 인생이 부끄러운 거예요.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일부러 게으르고 무능해서 가난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여러 가지 일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거는 다릅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가난해진 거는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권능을, 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구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10달 동안, 지난 10달 동안 얼마나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지금도 마스크 쓰고 설교도 듣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죠. 저는 집에서 마스크 벗고 있다가 누가 띵동하고 오면은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쓰고 가요. 이거부터 쓰고 내려가요. 이거 쓰고 내려가요. 이거 안 쓰고 내려가면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안 쓰고 가면 또 욕해요. 왜 너는 안 쓰고 나왔느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쫄아요. 이 죽음과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위축이 돼 있어요. 기가 죽어 있어.
너무 쫄아 있어요. 죽을까봐.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당한다 해도 그게 뭡니까? 죽기밖에 더 합니까? 뭐 실패했다, 망했다, 뭐 죽을 지경이다. 그건 죽음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나의 주인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일생을 공급하시고 기르시고 키우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다. 내 주인은 말이야, 돈이 아니야. 내 주인은 부활하신 주님이야.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지금까지도 책임졌고 앞으로 미래도 책임지신다. 나는 그분의 목자이다. 아니지. 나는 그분의, 그 목자이신 그분의 양이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죽음의 세력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저는 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또 대면 예배 드릴 때에 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네까지 모든 코로나 전염병, 모든 죽음의 세력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갈지어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될지어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보호받고 그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도록 제가 명령기도 하는 거예요. 명령기도. 죽음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이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마귀는 명령해야 돼요.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생각을 주님이 아세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잘 모릅니다. 부모도 자식의 생각을 잘 몰라요. 깊은 마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압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지 아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그 깊은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때 목장 선교지, 크리스마스 때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꼭 자녀들에게 선물을 싸게 만드세요.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는 말이야, 예수님 같이, 예수님도 나누러 오셨지 않느냐? 예수님도 그 피를 나누려고 이 땅에 오셨지 않느냐? 우리도 선교사님들에게 나누어야 돼. 그래서 그 선물을 싸가지고 아이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주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받기만 했게 언제 나누었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 꼭 헌금을 따로 챙겨야 됩니다. 내가 다 한다 그러지 말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누구는 말이야 11조다. 너의 용돈의 11조다. 이건 하나님 거야. 너 이거 가지고 내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11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봉투에다 자기가 쓰게 하고 너의 용돈 11조 떼가지고 내라. 이렇게 해야 어릴 때부터 나눔을 배우지. 커서는 어려워요. 결혼하고는 더 어렵습니다. 내가 살기도 어렵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나눌 생각을 합니까? 어릴 때부터 몸으로 이게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삶의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삶의 오해는 양극단인데요. 금욕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이 양극단을 조심하라는 것은 그 영성가이신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쓰신 영적 훈련과 성장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책이죠. 거기서 단순한 삶에 조심할 점,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금욕주의는 가난할 때만 만족을 얻습니다. 그리고 금욕주의는 이 가난한 자기의 삶을 자랑해요.
이게 자기 의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만든 그 금욕주의 생활을 자랑하고 나는 영적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이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있는 이 금욕주의 영성은 예수의 영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 물질 만능주의와 똑같이 그는 우상숭배입니다. 금욕주의도. 단순한 삶은 금욕주의가 아니고 물질 만능주의도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삶을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재현시키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단순한 삶의 연습이죠. 존 스토튼 목사님의 제자도 단순한 삶의 첫째는 공동체의 삶이고요. 우리의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증인의 삶입니다. 복음 전도의 삶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삶.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거기 보면 첫 교회, 신약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음식을 같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더니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칭찬했습니다. 칭송했습니다. 매력을 느꼈습니다. 호감을 가졌어요. 교회를 비난하고 저놈의 교회가 세상보다 더 인색하고 짜구나 그런 게 아니고 칭찬했어요. 그들의 나눔의 삶의 풍성함을 보고 그 단순한 삶의 풍성함을 보고 야,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 공동체는 우리와 다르다. 격이 다르다. 사는 게 격이 다르다. 햇빛 되게 하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 햇빛된 삶을 사니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뭡니까? 이게 단순한 삶이에요. 내 개인적인 삶은 검소하게 살고 제작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깊이, 더 넓게 나누는 삶. 나눌 데가 없는데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냥 나누는 사람은 압니다. 나눌수록 더 보여요. 나눌 때가 보여. 선교사님이 보여. 안 보이던 이웃이 보여요. 나누다 보면요. 처음부터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거 하나 나누다 보면 그 다음이 보이고 또 나누다 보면 그 다음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칭찬받는 거,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최대의 악한 일이 뭐냐? 비난받는 거야. 너나 잘 믿어라. 너같이 그렇게 인생하고 딱딱거리는 인간, 예수 믿는 나보다 못한 너를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느냐? 전도 맞는 거죠. 전도의 삶은 나누는 겁니다. 시간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전화를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 삶의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로도 해, 말로. 말로 할 때 뭘 합니까? 내 간증을 해야 돼요. 자랑하는 거 말고 내 실패를 간증해야 돼. 3분짜리로. 나는 말이야, 이렇게 실패했어. 이렇게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바닥을 쳤는데 그래도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 믿고 이렇게 다시 살아가고 있다. 자살도 생각했지만은 죽지 않고 살았다. 실패를 간증해야 전도가 돼요. 자기 성공한 것, 잘하는 거 자랑하면 그거는요, 전도 받으면서 속으로 웃어요.
왜 내한테 와서 너 자랑하느냐? 너 잘났고 잘 사느냐? 나도 너만큼 살아.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 약점, 내 실패를 간증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삶의 핵심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내년도는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가 다 안다. 참새의 아버지, 들꽃의 아버지, 하물며 내 피로 산 너희를 내가 그냥 두겠느냐? 자발적인 가난이 아니라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뜻이 있어요. 가난한 생활 속에서 많이 깨닫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천국, 마음의 하나님 나라, 가정의 천국, 이 교회의 천국, 이 사회의 천국. 하나님 나라가 한문으로 천국이잖아요.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제자를 삼으면은 그 제자가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직장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거듭나야 돼요.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되고 사마리아 여자도 거듭나야 되고 삭개오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니까 천국이 열리고 영원히 보이니까 땅에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길이 보여지니까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짧은 인생길 함께 살아가야 되지. 실질적으로 말로만 아니고 이게 그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선순위. 성모 마리아, 성탄절에 예수님을 낳아서 키웠던 성모 마리아. 그의 고향은 나사렛 동네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완전히 버려진 땅이야. 어떻게 구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동네, 산골 동네, 빈촌 동네, 빈민가에서 태어난 마리아가 어떻게 성모가 됩니까? 로마 황제의 관문 태어났든지 예루살렘 귀족에게서 태어난 자녀든지 뭐 부인이 돼야 될 텐데 가장 단순한 처녀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의 단순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직접 본 겁니다. 자기가 피 흘려 낳은 아들을 34년 동안 키우던 아들을 본 거예요. 이 단순함 때문에 마리아가 위대한 여인이 되고 전 세계가 구원을 받고 전 세계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오늘 성탄 주일날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리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전능한 신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계주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입어야 돼요. 받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흘러보내죠. 어떻게 쥐어짭니까? 뭐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조금 할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계속합니까? 오늘 성탄 주일 첫 번 대면 예배 때 성탄의 삶이 단순한 삶이 우리의 남은 생애에 조금씩 한 걸음씩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분 동안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한 삶을 사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그 단순한 삶을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나로 부유하게 하신 그 주님의 삶을 나도 재현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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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먹고 흙이진 배를 채우라. 내 아들의 피를 마시고 그 목마른 인생의 생수를 마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함과 그 모든 부유함을 다 벗으시고 이 땅에 말구에 오시고 마지막에는 발가벗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한 방울 피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나누어 주시고 너희들은 잘 살아야 돼. 너희들은 잘 살아야 돼.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복되게 살아야 돼. 부탁하신 우리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시신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 이 세대의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문화가 정착되어 버린 이 땅 위에서 나눔을 잊어버린 땅에서 나눔을 본 적도 없는 땅에서 그냥 정부나 그냥 극빈자들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주님의 삶을 이 땅에 나누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성탄절이 되고 그런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로만 선교사님, 말로만 선교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버지 은혜를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통일 찬송 역시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고조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조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조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생하게 하시네.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네. 왕께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네.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네.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지금도 자기 몸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가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아르헨티나 우리 교포 사회와 교회들, 그리고 아르헨티나 위에, 그리고 이 온 땅 위에 영원히 함께하고 없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 사고방식, 가치관을 이틀은 하나님의 능력, 작게만한 그 죄악된 성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 있습니다. 사람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으로 안 됩니다. 운동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